할렐루야,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 8절, 12절, 13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둘째, 셋째 날에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둘째 날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십니다. 궁창이란 지금의 대기권을 뜻하는데요. 궁창 위의 물이란 대기권 속에 떠있는 수증기나 구름 등을 말하는 것이며, 궁창 아래의 물이란 지구 표면에 있는 하천이나 바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는데 이는 하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기권의 공기를 만드심으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기에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육지와 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아직 물로 덮여 있고 땅은 한 평도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물에 잠겨있던 땅이 솟아올라 산이 되었고 땅이 꺼지고 물이 덮이며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지구의 표면이 마른 땅과 물로 나뉘고 하천은 정해진 구역을 따라 흐르고 바다도 경계가 정해져 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는 시편 104편 8절 9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 물탱크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물탱크에서 때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때로는 재앙의 홍수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늘에 매달아 놓은 그 물탱크를 은혜의 창고로 쓰시든지 심판의 도구로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날뛰어봤자 물탱크 안에 놓여있는 아주 미천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또 하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식물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땅이 실물들을 낸 것을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안에 씨들을 넣어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셋째 날은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벗겨지면서 땅이 드러나고 첫 생명이 올라온 날입니다. 특히 제3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침례 때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에서 땅과 생명이 솟아났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7절, 9절, 11절에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정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말 정도 또는 그보다 약간 나은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사람 믿는 것보다 신뢰 점수를 약간 더 주는 그런 정도로 그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 상급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40주야 동안 비를 내려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40일간 밤낮으로 온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냥 많이가 아니라 하루도 틀리지 않는 40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특별히 믿는 자의 조상이 되므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믿음의 후손들 향해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운명 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분명히 복받은 자임을 의심치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상황이 나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이 어쨌든 복을 향해 가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하셨다면 나에게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단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보호와 승리의 약속, 또 공급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힘든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향해 나뉘라 하시니 물이 그대로 나뉘었고 땅을 향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그대로 됐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만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인간은 먹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만물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을 때 모든 것에 질서가 생기고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제 기능을 발휘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라면 그대로 냅시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